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11편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안전한 산보다 의로운 삶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교재로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 한 해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친밀한 관계로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걸음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선교회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그동안 행정을 맡아 수고하신 김명현 목사님께서 1월 말로 퇴임하셔서 송별의 시간도 가집니다. 좋은 하루 교회를 담임하시며 선교회 행정을 담당하여 큰 수고를 하신 목사님의 앞길과 섬기시는 교회가 주님의 이끄심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시편 11편은 어떤 시점에서 지어진 시인지 정확한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볼 때 다윗이 흔들리는 시기에 여러 가지로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그의 앞길을 막는 그런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흔들리는 다윗에게 세상이 외치는 소리가 크게 울려지지요.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의 삶이 흔들려갈 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특히 현실을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윗을 걱정하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과 분석으로 안전한 곳을 선택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보호자로 믿는 것이 아닌 인간의 계산에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한 거지요. 이런 세상적 방식에 대해 다윗은 저항하며 외칩니다.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말씀을 풀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숨으셨다는 세상의 논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지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악인이 세상에 날뛰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력은 여전하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산은 일시적인 피난처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일시적인 피난처를 의지하지 않고 보좌, 영원한 보좌, 하나님의 통치 주권에 내 자신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통촉하신다 해서 통촉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금속을 정련하다, 속까지 드러내다,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의 이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 그분은 인생을 통촉하시는 거예요. 속속들이 드러내시고 아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가겠다, 이런 고백인 거죠. 또 감찰하신다는 것은 책임을 묻기 위해 추적하듯이 철저히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상황에도 방관자가 아니시다. 철저히 조사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한 조언은 악한 유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 앞서는 현실적인 지혜들로 흔들리고 있는 다윗을 돕겠다고 하는 우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다윗에게는 매우 정말 위태하게 하는 소리고 위험한 소리로 들려졌고,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친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감찰하시고 통촉하고 계시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내가 포기해야 하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피하는 선택이 아니라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선택해서 가겠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저항을 표현하는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삶이란 수동적으로 숨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인 거죠. 세상이 말하는 안전을 위해 숨어버리는 삶을 나는 거부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당하지만 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보좌에 자정하고 계시니까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당당하게 외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도 지금의 시점이 이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퇴를 결심한 후 만나는 모두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더 할 수 있는데 왜 은퇴하려고 하느냐고 더 안전한 산을 말하곤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왕이신 그분이 계시는 보좌로 나아가고 싶고 그분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은퇴가 아니라 그저 의로운 일을 행하며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나에게 터가 되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진다면 그 어떤 안전지대도 나에겐 부끄러운 장소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이 성전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나도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남은 생애를 의로운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결정했음에도 내 안에 불안함과 염려가 수시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쓰레기통에 염려와 불안을 내어 던지며 오직 주님께 피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나의 남은 생애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삶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어떠십니까? 혹 여러분들의 삶에도 흔들리는 과정에 세상이 주는 안전한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삶은 숨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결단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향해서 오늘도 당당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셔서 정말 그 길에서 주님을 뵙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